인생의 영적인 여정에는 거의 아무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순간이 있습니다. 문을 닫고 기도하려고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침묵뿐인 순간입니다. 어떤 말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어떤 감정도 생기지 않습니다. 마치 내 안에 무언가가 완전히 말라버린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가장 두려운 것은 말이 없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멀어지셨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위대한 남녀들 중 일부가 바로 그 자리를 지나갔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절망과 죄책감, 두려움과 영적 어둠의 순간에 하나님의 종들이 사용했던 아주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한 문장이 존재한다면 어떨까요? 눈물을 기도로 바꾸고 침묵을 만남으로 바꾸며 연약함을 임재로 바꿀 수 있는 한 문장 말입니다. 오늘 당신은 왜 기도가 죽어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가까이 계실 수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침묵은 어떤 말보다 더 아프게 다가옵니다. 그것은 텅 빈 집의 침묵이 아닙니다. 소리 없는 밤의 침묵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말을 걸려고 하지만 할 수 없을 때 찾아오는 침묵입니다. 어쩌면 당신도 이 감정을 알고 있을지 모릅니다. 기도하려고 자리에 앉습니다. 눈을 감습니다. 깊이 숨을 쉽니다. 하지만 기도를 시작하려는 순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머리는 무겁기만 합니다. 마음은 지쳐 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한 가지 질문이 마음속에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내 말을 듣고 계실까? 이 생각은 수많은 진실한 사람들의 마음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성경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막혀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가장 위험한 영적 함정 중 하나가 시작됩니다. 문제는 침묵 자체가 아닙니다. 그 침묵을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멀어지셨다고 결론 내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믿음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너무 큰 잘못을 저질러 더 이상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영적인 침묵이 항상 거리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속에서도 가장 신실한 종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이해할 수 없는 시기를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혼란을 느꼈습니다. 연약함을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계셨습니다. 그들이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계셨습니다. 문제는 영혼이 지쳐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놀라운 깨달음이 시작됩니다. 왜 그렇게 많은 진실한 사람들이 기도에 어려움을 겪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알게 되면 하나님 앞에 침묵을 바라보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지만 그 원인을 이해하기 전에 수많은 그리스도인을 자신도 모르게 가두어두는 한 가지 오류를 먼저 마주해야 합니다. 기도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같은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자신을 들여다보며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게 틀림없어. 거의 자동적으로 나오는 반응입니다. 기도가 잘 되면 영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기도가 막히면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조용한 싸움이 시작됩니다. 사람은 자신의 삶을 하나하나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실수를 찾습니다. 결점을 찾습니다. 예전처럼 하나님과 가까이 느껴지지 않는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는 사이 죄책감이 믿음의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죄책감이 커질수록 하나님께 다가가는 일은 더 어려워집니다. 마치 병이 있지만 자신의 상태가 부끄러워 병원에 가지 않는 사람과 같습니다. 모순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은 먼저 나아져야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자격을 갖추어야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힘을 회복해야 다시 하나님의 임재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른 현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들만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지친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혼란스러운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회개하는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혼자서는 걸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영혼의 원수는 모든 것을 해결한 뒤에야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심어주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고립된 사람은 두려움과 불안, 낙심에 더욱 취약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 위험은 기도하기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더 깊은 진실이 있습니다. 성경의 가장 위대한 종들 중 일부도 정확히 같은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당신이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품고 있는 위험한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정말 가까운 사람은 영적 어둠의 시기를 겪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펼쳐보면 정반대의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은 두려움과 고통, 버려진 것 같은 감정 속에서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어떤 순간 그의 말은 하늘을 향해 던지는 절규와 같았습니다. 그는 주님이 어디 계신지 물었습니다. 왜 자신의 마음이 그토록 낙심했는지 물었습니다. 왜 자신의 영혼이 그렇게 불안한지 물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느낄 수 없을 때조차 계속 하나님을 찾던 사람의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엘리야를 봅니다. 구약시대의 가장 위대한 기적 중 하나를 목격한 직후 그는 완전히 지친 채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던 바로 그 선지자가 홀로 앉아 포기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의 몸은 지쳐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과부하 상태였습니다. 그의 영혼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정죄로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돌봄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쉼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임재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베드로를 봅니다. 충동적인 제자, 죽기까지 충성하겠다고 약속했던 사람. 하지만 두려움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사람. 그가 짊어졌을 무게를 상상해 보십시오. 수치심, 죄책감, 후회,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가 혼자 자신을 회복하기를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직접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그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놀라운 공통점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가장 약해졌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멀어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가까이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놀라운 발견으로 이끕니다. 성경에는 처음에는 단순해 보이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친 마음에게는 보이지 않는 문을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문이 눈앞에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합니다. 절망의 순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이 시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강한 영적 힘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한 구절은 정확히 반대 방향을 가리킵니다. 짧고 단순하지만 깊은 변화를 가져오는 말씀입니다. 시편 46편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지 조용히 있으라는 초대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훨씬 더 깊습니다. 원어의 표현은 내려놓으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놓아버리라는 뜻입니다. 싸움을 멈추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멈추라는 뜻입니다. 애초에 혼자 짊어지도록 만들어지지 않은 짐을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어쩌면 바로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너무 많은 걱정을 안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갑니다. 완벽한 말을 찾으려고 합니다. 지금은 느낄 수 없는 믿음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지쳐 있으면서도 강한 척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기도는 노력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노력은 좌절로 바뀝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더 노력하여라.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만히 있어라.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먼저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아라. 혼자서 네 영혼을 고치려고 하지 말아라. 내 앞에 완벽한 모습으로 와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사람이 잠시 멈출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숨을 쉽니다. 그리고 천천히 반복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1번, 2번, 3번. 조금씩 불안은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은 서서히 약해집니다. 마음은 안정을 되찾습니다. 그리고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더 이상 이론이 아니라 다시 현실이 됩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기도의 문이 더 많은 말을 할 때 열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싸움을 멈출 때 열리기 때문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을 울리고 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이것은 이 말씀이 보이지 않는 싸움과 고요한 밤을 지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전해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더욱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말도 할 수 없을 때조차도 누군가는 여전히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영적인 삶의 가장 힘든 순간들의 위로를 주는 진리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진리입니다. 그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보십시오. 성경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언제나 기도할 줄 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언제나 할 말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모든 연약함의 순간을 없애준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전혀 모르는 순간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고통이 너무 깊은 순간들, 실망이 너무 무거운 순간들, 피곤함이 너무 큰 순간들, 그런 순간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기도 생활이 멈춰버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늘은 다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입술이 침묵하고 있을 때에도 성령은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생각이 혼란스러울 때에도 성령은 계속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이 흐를 때에도 하나님은 계속 듣고 계십니다. 어쩌면 당신도 그런 밤을 보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를 만들 힘조차 없었던 밤, 생각을 정리할 에너지조차 없었던 밤, 그저 조용히 앉아 숨을 쉬며 하루를 더 버티려고 애썼던 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고 생각했던 밤. 하지만 성경의 약속은 다른 현실을 보여줍니다. 당신은 그 방에 혼자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 침실에 혼자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 새벽에 혼자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한숨을 중보로 바꾸시고 눈물을 기도로 바꾸시며 연약함을 교제로 바꾸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가 마침내 마음에 닿을 때 무언가가 변합니다. 죄책감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은 자리를 잃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가장 큰 싸움은 하나님께 말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것을, 어쩌면 하나님께 말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계속 듣고 계심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리고 바로 그 신뢰가 성경의 모든 위대한 기도 이야기들을 하나로 연결합니다. 그 이야기들에는 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공통된 비밀이 있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기도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한 가지 흥미로운 특징이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너무 단순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단순함 때문에 강력한 것입니다. 한나도 그렇게 했습니다. 다니엘도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속 세리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마음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반복했습니다. 한나는 성전에 나아갔을 때 너무 상한 상태여서 말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정교한 연설을 하지 않았습니다. 인상적인 기도를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같은 아픔과 같은 부르짖음, 같은 필요를 가지고 주님 앞에 머물렀을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녀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다니엘도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낯선 땅에서 압박과 위협에 둘러싸인 채 그는 꾸준한 기도의 삶을 유지했습니다. 하루하루 해마다 새로운 방법을 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다른 감정에 의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힘은 끈기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겟세마네의 예수님을 봅니다.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가장 힘든 밤에 예수님은 3가지 다른 요청을 드리지 않으셨습니다. 같은 간구를 반복하며 아버지께 나아가셨습니다. 같은 헌신, 같은 신뢰. 말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진리는 영혼 깊은 곳에 닿을 때까지 계속 되새겨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세리는 어떠했을까요? 그는 긴 논리를 펼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렇게 반복했습니다.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짧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온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 것도 바로 그것일지 모릅니다. 완벽한 기도가 아닙니다. 영적인 과시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반복되는 진실한 고백입니다. 단순한 성경 구절이 단지 읽는 말씀에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는 기도가 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사람이 미처 깨닫지 못하는 사이 마음을 변화시키는 조용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대부분의 영적 변화는 갑작스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침묵 속에서 일어납니다. 천천히,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마치 새벽빛과 같습니다. 어둠이 정확히 언제 사라지기 시작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느 순간 모든 것이 달라져 있습니다. 사람이 매일 성경 말씀을 반복하기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 날에는 그저 평범한 말씀 읽기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둘째 날에도 아무것도 달라진 것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셋째 날에도 걱정은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전에는 두려움이 차지하고 있던 자리를 채우기 시작합니다. 불안이 지배하던 영역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마음을 지배하던 생각들의 힘을 약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종들은 며칠 또는 몇 주 동안 같은 성경의 진리를 묵상하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다른 구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반복이 진리를 머리에서 영혼으로 내려가게 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며칠 동안 계속 이렇게 반복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처음에는 그저 말일 뿐입니다. 하지만 곧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확신이 됩니다. 마침내 그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의 일부가 됩니다. 상황은 아직 바뀌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들은 여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더 이상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 안에 더 강한 진리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읽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마음에 스며들도록 주어졌습니다. 삶으로 살아내도록 주어졌습니다. 간직하도록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 놀라운 순간이 찾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달하기 전에 포기해버리는 순간입니다. 반복이 더 이상 노력처럼 느껴지지 않고 실제 변화를 만들어 내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지점까지 인내하는 사람은 자신의 기도 생활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무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영적인 여정에는 좀처럼 주목받지 못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은 강렬한 감정과 함께 오지 않습니다. 놀라운 표적과 함께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조용히 찾아와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아마도 며칠 동안 같은 구절을 반복했을 것입니다. 어떤 때는 그것이 기계적으로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도 모르는 사이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걱정이 더 이상 예전처럼 마음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더 이상 모든 결정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불안은 여전히 찾아오지만 예전 같은 힘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예전에는 걱정이 차지하고 있던 자리를 채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나무와도 같습니다. 가지가 보이기 전에 뿌리는 이미 땅속 깊이 자라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 과정을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말씀 안에 머물 때 하나님은 마음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어느 날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더 이상 단순히 성경 구절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더 이상 단순히 약속을 읽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약속 안에서 쉼을 누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바로 이 순간 직전에 포기합니다. 너무 일찍 멈춥니다. 너무 일찍 단념합니다. 다시 두려움과 걱정만을 먹이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끝까지 머무는 사람들은 귀한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가끔 찾아오는 손님이 아닙니다. 그들 안에 거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기도가 달라집니다. 믿음이 달라집니다. 삶을 마주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변화는 그들 주변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 안에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이 여정 전체에서 가장 감동적인 진리로 우리를 이끕니다. 어쩌면 당신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은 당신이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말하지 못한 걱정을 품은 채 이 영상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왜 기도가 그렇게 어려운지 궁금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말이 나오지 않는지, 왜 마음이 메마른 것 같은지, 왜 하나님의 임재가 멀게 느껴지는지.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 상황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영적인 침묵이 반드시 버림받았다는 신호가 아님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윗도 그 길을 지나갔습니다. 엘리야도 그 길을 지나갔습니다. 베드로도 그 길을 지나갔습니다. 한나도 그 길을 지나갔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조차 아버지 앞에서 깊은 고뇌의 순간을 겪으셨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거절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그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은 당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곳에서 일하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이 자신의 기도가 하늘에 닿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동안 성령께서 당신을 위해 중보하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이 말을 찾기 위해 애쓰는 동안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바라보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주님은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 인간의 유창한 말솜씨를 필요로 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눈물을 보십니다. 한숨을 보십니다. 지침을 보십니다. 모든 것이 어둡게 보일 때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믿음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이 영상을 다 보고 나면 성경 구절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단 하나면 됩니다. 아침에 반복하십시오. 하루 동안 반복하십시오. 잠들기 전에 반복하십시오. 그 진리가 당신의 생각과 함께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 안에서 조용히 일하도록 허락하십시오. 그러면 조금씩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기도의 문은 잠겨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혼자서 열려고 했을 뿐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것은 더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싸움의 순간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도록 돕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평안을 새롭게 하시며 당신의 기도 생활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밤들을 영원히 바꿀 수 있는 이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하나님께 나아갈 말을 찾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이미 당신에게 다가오는 길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임재가 당신과 당신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